샬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도 오늘 어르신 한 분이 병원에 이제 내원을 했다가 입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무병장수를 하는 것은 어렵지요. 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의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질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힘겨운 그런 삶의 순간들을 살아낼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혹여나 병원에 있다든지 또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3교재 우리 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순간 한순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생명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가올 때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시리에 빠지고 때론 절망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서로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공동체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함께 주3교재를 중심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자신들의 권능과 능력으로 결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변함없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기도하러 가는 중에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은과 금을 구걸했지만, 돈을 구걸했지만, 바로 베드로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큰 권능과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오른손으로 붙잡아 이끌었을 때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거기에 모여오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 행각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이 사람이 어떻게 걷고 뛰며 정상적인 행동할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일으킨 베드로를 그리고 요한을 붙잡으면서 그를 주목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 왜 이렇게 너희들이 놀라며 기이하게 여기느냐?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그를 살리셔서 그를 생명의 주로 인정하셔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을 아마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이 본문을 접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일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흥사들, 과거에 어떤 병자를 고치고 어떤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 정말 순수했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그런 기적과 이적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부터 한쪽 편에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남들에게 뭔가 인정받는 것에 대한 어떤 교만한 그 쓴뿌리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극구 부인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것 양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도 하고 또 자신에게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오면 뭐 암이 낫는다, 아니면 무슨 병이 낫는다, 그래서 자신이 뭘 어떻게 하면 한다 해서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의 주인이 자신인 양,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권능과 경건의 그 능력에서 나오는 양 착각을 하고 교만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없느냐?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읽고 또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답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 그런 것 가지고는 결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적과 능력, 이적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할 때에 일어나시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늪에 빠지게 할 것. 물론 우리가 뭐 기독교 안에서 아니라도 이러한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병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은 때론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지,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능력자가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킨다고 해서 다 일어나고 기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혹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의 어떤 권능과 경건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우리의 복음의 어떤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병이 낫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대입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너희들이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과 맞바꿔서 바나바를 놔주고 결국은 이 예수를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이 뭐다? 생명의 주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병자들의 치유 사건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의 어떤 기능, 그 성전이 어떤 바라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이런 성전을 대치하고 어떤 그 성전의 어떤 것들을 능가하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너희가 거부했던 그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를 살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지금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셔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자신의 생명의 주가됨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한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친히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 말씀을 100%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가 바로 그 종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유지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내적인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외부적인 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생명의 주와 함께 오늘도 이 현장에서 많은 죽음의 위협들, 또 사망의 그늘이 우리 안에 덮쳐오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생명은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사망의 권세,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떤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주가 역사하시면,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이 역사하면 생명의 주가 가는 길에는 모든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는 사망이 물러가고 온전히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우리 좀 더 활기차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저자의 목사를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서 걸을 수 있게 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를 주목하였고 그에게 모여들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치유를 행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든 지팡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만 사용될 뿐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고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를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생명의 주와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영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의 위협, 사망 권세의 그 다가옴을 우리가 과감하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쳐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주시는 이 생명의 삶,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